예배가 인생의 수준과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 예배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성자 예수께서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탄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예배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사탄의 모든 역사들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예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을 짓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예배를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로 끌고 간 이유도,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한 이유도 다 전부 예배를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이유도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이유도, 지상명령을 주신 이유도 전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 예수쟁이가 된 이유도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요. 예배는 생활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생활의 핵심이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 영생은 예배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영생은 예배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은 어떤 걸 받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들은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또 바로 절에 가기 때문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슨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한 자들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복의 복을 내려주세요. 예배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볼 것은 하나님 예배자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복이 없는 여인입니다. 왜냐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여러분, 이 고대시대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이건 지금 이 여자가 바람둥이가 아니죠. 고대시대의 여자가 바람 피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건 이 여자가 남편들에게 소방 맞은 것이, 쫓겨난 것이,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수치될 만한 일이 있어서 남편이 쫓아낸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듯이.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쫓겨난 여자.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도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너무 목이 마릅니다.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 얼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겨우겨우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만 주님 제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주셔서 이 물 좀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얼굴 좀 마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의 소원이 이것이었어요. 너무나도 인생이 기구하니까 물 좀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 소박한 소원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23절 말미에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 보자 예배 누가 잘하나 못하나 찾아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이 제테오, 이 찾으신다, 이 제테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절히 찾는다, 반드시 찾아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잃은 아들 찾아낸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낸다. 아주 목숨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낸다, 갈망한다, 간절히 찾아내기 위해 간구하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진 지 몇 년 됐습니까? 100년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념 싸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북한에 지금 갔다 오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에 갔다 오면은 여러분 좋게 봅니까? 뭐라고 어떻게 봅니까? 저 간첩인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랑 이 남유다랑 500년을 지금 떨어져 있었어요. 500년을 이념 싸움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갔다 오는 바람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너 간첩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간절히 반드시 찾아내겠다. 내가 너를 찾아낸다.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예배자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을 반드시 찾아낸다, 찾아오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메시아, 그분 어디 계십니까?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메시아만 내게 와서 주님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가, 당신들은 이 예배 잘못된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지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 예배가 틀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의 그 예배 주님 받으신다. 내가 그래서 찾아오지 않았느냐? 주님은 반드시 예배자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예배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예배자가 받을 축복.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딱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 사람들의 평판이 참 중요합니다.
돈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직업이 뭐냐면 나라 팔아먹는 세리였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세리에다가 키까지 작았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게 지금 학자들 이 수치되는 게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뭐 병이 있다거나 아이를 갖지 못한다거나 뭐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불행한 이유도 그거예요. 어쨌든 이 수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수치되는 일로서 남편들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5번이나 버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도대체 저 여자는 뭐 한다고 5번이나 쫓겨난다. 남자 인생보다 여자 인생이 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런 불행한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변화됩니까? 28절에서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물동이도 버리고 마을로 뛰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의 환경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녀의 어떤 괴롭고 힘든 현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변한 것입니다. 그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자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전부도 예수께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예수의 마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버림받은 땅 아닙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버림받은 땅. 유대인들이 아주 괴로 여기는 더러운 땅. 더러운 민족. 쳐다보지도 않는 민족. 말도 섞지 않는 민족. 그 땅이 예수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3일 동안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3일 동안 붙잡아서 3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다음 구절에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쫓아내버려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쫓아내버립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 뭐 한다고 저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앉아있냐? 쫓아내요.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는 이 한 여인의 복음 전파로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땅, 예수의 마을이 된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에 뭐 풀리지 않는 그런 저주,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팔자. 팔자는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100%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500년이 넘게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500년이 넘게 침뱉음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의 마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예수님 거부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윗이 10년을 도망자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10년 동안 이 도망자 세월을 보면요, 거의 이 10년 끝에쯤에 다윗의 어떤 특이한 행동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윗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말렉으로 갈까요? 가라.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공격할까요? 공격해라. 하나님,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유대 땅으로 갈까요? 가라. 하나님,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이게 지금 짧게 나와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렇게 얻는 거예요. 하나하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10년 동안 그 고난 학교를 통해서 배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10년 동안 다윗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 지금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 너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된다. 예배자가 뭔지 아니? 100% 나를 신뢰해야 된다. 100% 나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그 고난의 10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거 이 한 가지였어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됐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다친 것, 우리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100%.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 예배가 99%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자한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고난이 예배로 승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말은 잘 못했지만 사실 제가 이 마산에 와서 느낀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야, 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외부적인 문제, 어려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막 애가 어디 가서 문제 생기고 왕따나고 하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가지고 뭐, 야, 다 죽여버리겠어 한다고 뭐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은 그래서 하나님께 100% 순복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저희 학창시절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 아니죠. 더 어릴 때죠. 어릴 때. 할머니 무릎 밑에 이렇게 다 누워서 잤어요. 하나님 품에 아니라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할머니 품에 안겨서 다 잠을 자면 제가 듣고 자는 게 있어요. 자장가처럼 듣고 자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귀신한테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귀신한테 기도하는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웬만하면 가족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누나는요, 맨날 육시를 온갖 욕만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또 두 부모님은 맨날 직장 나가서 돈 버신다고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괜찮아요.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예슬이가 참 미안하죠. 제가 제대가 아니라 휴가 나왔는데 갓난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애기구나 조카구나 하고는 20년 동안 10번을 봤나 모르겠어요. 참 무심해도 이런 무심한 삼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십시오. 100%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과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얼굴 보기 싫다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여인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